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좀 이렇게 풀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173회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지나친 허세남의 최후라는 제목이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도에서 먹부림 내기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인도 한 시장에서 42살의 남성 야다부라는 사람이 친구와 날달걀 50개를 빨리 먹는 사람이 2,000루피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을 가지고 가는 그런 도박을 한 겁니다. 먹기 내기를 했는데 열심히 날달걀을 먹다가 42개째 되는 순간 숨이 막혀가지고 쓰러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어요. 의료진은 이야기하기로는 그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그 달걀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15살 소년 보그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개인의 SNS에 올릴 새로운 영상을 고민하다가 직접 낙하산을 만들고 그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 14층 옥상에서 떨어질 계획을 하는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도 않았고 결국 보그단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낙하산이 제대로 만들어졌어도 이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14층 높이가 아니라 25층 높이 최소 70m는 돼야 낙하산이 제대로 펴져서 그 아이가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가진 자의 마지막 최후였어요. 33,000원을 가지겠다는 그 탐심. SNS에서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결국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그 탐심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욕심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탐심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삶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야외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가를 살펴볼 텐데 3가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은 만남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획함에는 만남이 포함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아실 겁니다. 그가 1989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여러분, 그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12살 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영화 감독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 청년 스티븐 스필버그를 경비원이 차마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스필버그가 빈 사무실 하나를 찾아낸 뒤에 그곳에다가 떡하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돈 내고 얻은 사무실도 아니었는데 간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떡하니 내걸은 거예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서 말동무를 하게 됐는데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가 그 사람한테 친구 대하듯이 자기의 처지와 고민과 꿈과 비전과 감독으로서의 하고 싶은 영화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열정에 반해서 자신이 영화 제작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마음껏 영화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게 그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데뷔작 엠블린이라는 영화가 탄생이 되었고, 그의 엠블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또 만난 것도,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룻기 읽어봐서 알겠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결국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4인방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고 만남의 복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룻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나 그 만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번 그 조주빈이라는 그 박사방 사건 아시죠? 여성들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주빈을 만난, 그 박사를 만난 그 여성들이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방에 유료로 가입한 사람들, 경찰이 싹 잡아 넣겠다고 공포한 그 상황 속에서 엄벌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혀서 지금 잡힐까봐 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주빈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두려워 떨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까? 장영희 교수의 저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어린 시절이 그
책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었던 나를 위해 어머니는 친구들이 노는 모습이라도 구경하라고 나를 대문 앞 계단에 앉혔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 골목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였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혼자 계단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엿장수가 가위를 철렁이며 골목을 지나다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계단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 지나쳤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엿장수는 엿이 담긴 리어커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나에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엿장수는 나와 눈이 마주치며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는 신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목발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이 어린 소녀에게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엿장수가 건네준 그 깨엿 2개와 괜찮아라는 그 말이 살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 장영희 교수님의 그 글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사무엘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로 좋은 생각을 안겨주는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장영희 교수에게 그 깨엇을 준 그 엿장수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위를 해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생각을 하게끔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 버틀러가 이런 말도 했어요. 격려와 칭찬이 좋은 이유는 계속 그것을 강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생전에 5개의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일기에 적은 것이 바로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5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5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2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2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첫 친구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회심했고요. 2번째 친구는 5년 만에, 3번째 친구는 6년 만에, 그리고 2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아서 평생을 기도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에 한 친구가 네 번째 친구가 회심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친구는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의 그 다섯 친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라는 분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물 좋아하시죠? 친구가 주는, 카카오톡으로 주는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 교구장들이 이제 전화 신방한다고, 수고하신다고 가끔 청년 지체들이 그 커피 상품권을 좀 보내주셔서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점심 먹고 그 상품권으로 함께 이렇게 티타임을 갖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이름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천국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14만 4천에 들려고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헌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포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만남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나아갈 때,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만남을 통해서 복받은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옆에 룻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받지 않았습니까? 롯이 복받지 않았습니까?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믿음의 대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의 만남을 가졌고, 모세가 여호수아와의 만남을 가졌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고, 수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에게 귀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재난들이 있고 끝이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6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중국 우한에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와 유사시 나쁜 일로 쓰려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구가 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리 소문이 있겠다던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손 세정제가 필요합니까? 거리두기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기생충학자 패트릭 맨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의 해결책이며 절망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치유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그리심 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할 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이에요. 사람들이 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벚꽃을 보러 온다고 해서 지금 여의도에 그 주차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윤중로가 폐쇄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바생들도 풀어서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교회도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두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떨어져야 될까요? 거리 둬야 되니까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주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생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될지라도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두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을,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 찾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 가까이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사람을 두려워 피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격리되는 거 힘들어합니다. 2주 격리가 아니라 3주 격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빛도 없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격리되지 않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이 받는 형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격리였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차갑게 그 사람을 내쳤거든요. 사회와 격리됐고 가족과 격리됐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격리되었어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걸린 그들을 격리시키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손을 내미셨대요.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나병은 저주병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유대인이 만지면 그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만져서는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먼저 대셨다. 격리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만짐이라는 거예요. 터치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대접받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은 후에 손을 대셨던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 있는 그 몸에 손을 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확진자들이 격리됨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판정받는 순간에 격리의 공포로 인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분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만지길 원하시고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이 예배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자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도 배척했어요. 모든 사람이 격리한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길 원하세요.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시간 속으로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자 오늘도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나고 몸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치유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치료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만져주실 분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이 포함돼요. 여러분 인천 삼상경찰서가 31년 전에 놀이터에 갔다가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는 어머니 호소에 끈질긴 수사로 가족을 찾았다고 지난 21일 밝혔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이었었던 그 하루가 딸을 잃어버린 그 31년간 너무 지옥 같은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딸을 찾은 다음에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후 엄마를 찾은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가 아닐 거예요. 31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만난 엄마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루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에릭 랜드맨 박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는 등 결국 고난이 축복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 떠오르는데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에 대해서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에게 고난을 갖다 줬어요. 그도 고통을 살면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과 아픔 없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70억의 사랑에 이단연구소의 김강림 전도사님이 나와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를 했는데, 신천지에서는요, 그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 맞춤형 포교 전략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심리검사라던가 무슨 영어 동아리 아니면 무슨 주식 동아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맞춤형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안겨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여러분, 맞춤형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가끔은 고난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탕자는 아버지 없는 삶, 자기가 주인된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여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결국 그가 선택한 그 아버지와의 그 분리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소중한 분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에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계획 안에서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세공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와 소아시아 사이에 금세공업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 섭씨 1037도의 열을 견디고 나온 정제된 그 순금을 가리켜서 심사관이 도키모스라고 할 때 진짜 금이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또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낼 때 뜨거운 용광로를 견디고 나온 것들 중에 시원찮은 항아리들은 다 깨버리고 잘 구워진 항아리를 향해서 도키모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죠. 즉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합격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고 미국의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문 박사님 아시죠?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경기 중에 골키퍼를 보다가 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눈을 못 뜨는 장님들, 소경들은요, 안마사나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강영우 박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어 고아가 된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꾸었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빠 눈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그 안과에 가서 결국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결국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 잠잠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2절에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신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머뭇머뭇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년 이상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기도했어요. 성경이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효능이 없고 효험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변경하신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어요. 50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까지.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의인 10명까지 기다려주시는데 동의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싹 다 밀고 다 죽이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1절에 모세가 야훼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을 때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여러분 그냥 아수르 멸망받아도 돼요. 심판받아도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가기 싫다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게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자들이 모인 그 땅에 의로운 한 사람의 선포자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 죄인들이 듣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것도 기적이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지점이 그 니느웨였다는 것도 기적이고, 더욱이 반나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안에서 왕뿐만 아니라 물온 대소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이 수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뭐 경제도 끝이 안 보이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온라인 개학 사상 초유의 이런 일들을 맞이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악한 인간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것이라면 기도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해도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좁고 힘들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최고의 좋은 길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출자이시며 최고의 감독이세요. 그 감독의 계획 속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봄이라고 이렇게 핑크 넥타이도 하고 이발도 했는데 이발을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남자는 8만 개에서 10만 개, 여성분들은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하루에 이제 100개 정도 빠지는 거는 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참새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먼저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알고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병든 이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히 되어지는 축복의 만남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필연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삶.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카리스 선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3주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바라본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